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옆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4분의 1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4분의 1의 죽음. 넷째 말, 우리 첫 번째 말이 흰색, 두 번째 말이 붉은색, 세 번째 말이 검은색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의 색깔은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청황색 말의 청황색,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푸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죽음의 색깔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핏기가 없이 시체의 색깔, 그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정말 전 세계를 질주하면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에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체, 죽음을 상징하는 부분들인데요. 죽음을 초래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의 헬라어 크로로스, 현재 크롤로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병과 죽음이 뒤범벅이 된 소름 끼치는 색깔이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는 시체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해당되는 다나토스라는 이 70인명의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병, 전염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도 적합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 말이죠.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한 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1차적으로 일반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니.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사망이 있으면 이제는 음부, 이것은 음부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공포로 육체의 죽음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음부의 영벌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음부라는 이 표현은 죽음 이후에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저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람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인이 아니면 누구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육신이 죽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곧 음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망 그리고 음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결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천국과 아니 영벌을 받는 지옥 불,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있습니까? 깨어 근신하며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행하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끝인 양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안은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힘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교회만 마당만 밟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육신이 죽은 이후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둘째 사망, 바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평생, 우리 영원히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받들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뜻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의 심판, 지옥 형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결코 구원 얻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는 것, 입술에 고백만 하면 얻는 것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자 돌짝밭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 땅에서 갖은 핍박과 때로는 좌절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험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길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좁은 길이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도 본 것처럼 모든 이 말탄자들, 인을 뗄 때마다 말탄자들이 등장하는데 말탄자들은 적그리스도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요. 그 이후에 흰말을 탄 자 외에 또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도록 보내신 사자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부분의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이 욥을 공격했을 때를 보면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사단과 마귀였습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살육당하는 그런 의미. 인류 4분의 1. 예를 들면 우리 70억이 있다. 아니면 계산하기 편해 60억이 있다. 그렇게 할 때에 4분의 1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15억 정도가 되겠죠. 15억.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 것. 또 하나는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망이 다스릴 것.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15억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70억으로 하면 한 18억 넘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또 지역이 땅의 4분의 1이 그렇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4분의 1의 죽음 4분의 1의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매우 많은 사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4분의 3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분의 3. 대환란 심판이 어떻게 될지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상징으로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런 상징과 더불어 현실 세계 속에서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70년 만에 돌아갈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또한 다니엘이 신상을 보면서 했던 그것은 여전히 종말 때까지 예언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4분의 1의 죽음, 4분의 1의 죽음의 심판이 인을 뗄 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팔 심판으로 가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3분의 1이라고 좀 더 이제 확대되는 거죠. 4분의 1과 3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자칭 예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의 많은 이런 지금 여기 보면 네 번째 청황생말의 부분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따르는 죽음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데베르라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침 지금 전염병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아직까지 4분의 1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은 있었어도 아직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 말세를 얘기할 때에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고 또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이즈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약을 제조하고 그것을 만드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죽음과 이런 전염병과 이런 갖가지의 재앙이 인간이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 회개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지금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회개의 입을 막아버려요. 교회의 말씀 선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네 번째 우리 인을 뗄 때에 지금 청황생말이 등장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건신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그때처럼 노아 할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침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전 세계가 스탑되는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런 시대와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더 나아가서 나팔로 넘어가면 3분의 1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안일하게 있는 우리 믿음의 혹시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깨어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